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은 세속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책은 9페이지부터 이제 크리스천과 세속현자의 대화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죠. 그래서 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60페이지까지. 그래서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 전까지 다음 주는 읽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55페이지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살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믿음을 갖기 전에나 믿음을 가진 후에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그건 또 아니죠. 또 무조건 다 우리에게 불이익만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도움이 과연 어떤 도움인가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내용들은요 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배고프신 예수님께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배고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하지만 그 달콤한 말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이 세속 현자가 나오거든요. 현자가 누구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그죠? 굉장히 우리가 현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통찰력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세속 현자예요. 세속 현자. 이 크리스찬이 이 웅덩이에서 나오고 나서 이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혼자 외롭게 평온을 겪고 있었을 때에 이 현자가 접근합니다. 접근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범죄했죠. 혼자 있을 때는요, 참 사람이 고독해지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고요, 좀 이렇게 혼자 있을 때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도 혼자 있을 때에 이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만나게 되는데, 자, 세속 현자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가 신사였다라고 말해요. 신사, 젠틀한 신사. 그 다음에 그가 살았던 도시는 어디냐면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원래 크리스천이 살았던 도시와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도시에 살았고요. 자, 그리고 이 현자는 뭘 알고 있었냐? 크리스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영생을 구하러 떠났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났던 사건이 아마 이 지역에는요 굉장히 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듯한. 여러분,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집에 아들이 떠났다고 해보세요. 그게 금방 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천이 떠난 것을 이 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현자가 크리스천을 보니까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땠냐면 걸음걸이가 피곤해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돌을 아십니까? 만난 적 있어요? 몇 달 전에 여기 앞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보니까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보입니까? 이렇게 막 접근하죠, 그죠?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모든 질문 다 짊어진 것 같고, 그죠? 아주 좋은, 아주 낚아채기 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현자가 크리스천을 보니까 한숨만 푹 쉬고 신음 소리를 내고 고뇌의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걸 본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가 51페이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현자가 크리스천과 대화하면서 자꾸 뭘 부각시켜요. 자꾸 뭘 부각시키냐면 이 크리스천에게 가장 약점인 부분을 들추어냅니다. 자꾸 상기시켜요. 자꾸 잊으려고 했던 걸 기억나게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죄의 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이 죄짐을 벗으려고 지금 좁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죠. 근데 알고 있는데 이 현자는 다시 한번 그거를 부각시켜줘서, 왜 부각시켜줄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자꾸 더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부각시켜주냐? 가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줍니다. 자, 크리스천이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올 때에 누구를 두고 왔어요? 가족을 두고 왔어요. 아내도 두고 왔고 자식들도 두고 왔죠. 근데 이 가족들은요, 같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족의 말만 들으면 이 크리스천은 결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크리스천은 빛을 본 이상 거기를 가지 않을 수 없었죠. 가족이 만류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 끊어진다는 것, 인간의 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현자가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자꾸 부각시켜 줍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알았겠죠. 알고도 물어보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들은 제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선 그 무거운 짐을 먼저 벗어 버리십시오 그래요. 현자가. 쉽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철학좀 보면서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좁은 문으로 가기 전에 본인이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 변덕쟁이는 짐이 없으니까 빠져나왔지만 이 사람은 짐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버리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짐을 계속 버리지 못하죠? 답은 우리 힘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 없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짐 벗어야지 해도요, 항상 내 안에 죄짐이 있어요. 경험해 보실 거예요. 해보실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그럼 어떤 분은요, 막 돈도 많고요, 집도 크고요, 사업도 잘 돼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아니 너 그렇게 잘 살고 잘 되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왜 기업의 어떤 총수들이 막 자살하고 자녀들이 막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쉬울 것 같아요. 야 그거 재침 벗으면 되잖아. 야 돈으로 해결될 수 있잖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누구를 부활시키냐면 이 전도자를 부활시켜줘요. 그러면 자 이 길로 가면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이렇게 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매우 위도하고 고귀한 분같이 보였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선자가요. 아 내가 그 사람 참 비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지금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어떻게 처음 본 사람 말을 믿고 왜 이 길을 갑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전도자가 제시한 그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수렁에 빠졌던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굉장히 높이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게 현자의 특징이에요. 인생의 경험도 많아요. 신사예요. 돈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그러면 솔깃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죠? 당신이 여기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먼저 보여줬죠.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그랬죠. 뱀도 하와에게 아담에게 미혹했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말을 듣게 했죠. 이 현자가 어떻게 지금 미혹한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말을 좀 들어라고 한 거죠. 내 말을 들어. 자 그리고요. 더 결정적으로 무엇을 불신하게 만드냐? 뭐죠? 뭘 불신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현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53쪽 중간에 나와요. 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하죠.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거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착란증에 빠집니다. 더구나 정신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죄짐을 짊어진 이유는 뭐를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아니었다면 탐심을 죄로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알게 돼요? 내 죄를 알게 되죠. 나의 무능을 알게 되죠. 근데 사실 내가 무능을 알아야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모든 것에 충만이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자는
자꾸 부정적으로 성경을 보게 해서 성경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죄를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봤기 때문이야. 성경은 당신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기록해서 너로 하여금 정신 착랑증을 이렇게 얻게 만들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들어. 야, 원수를 미워해야지 왜 사랑해? 이게 말이 돼? 제가 옛날에 직장 잠깐 다닐 때 과장님이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막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세속현자처럼 당신 교회 다녀서 그래. 예수 믿어서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야. 편하게 살아. 신이 어딨어?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큰 유혹을 합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자, 맨 밑에 두 번째 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 마귀가요, 예수님께 한 시험과 비슷하죠. 내게 절하면 당신 십자가 지지 않고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유혹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현자는 자신의 똑똑함과 경험과 어떤 명예와 어떤 나이 많은 것과 경험을 내세워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해서 당신 지금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봐서 이렇게 힘든 거야. 하지만 내 말을 들으면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고도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했죠. 그랬더니요, 크리스천이요, 선생님, 여기 딱 느낌표가 딱 나와요. 어서 그 비결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것처럼 부각시켜주고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요, 이 세속현자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합법이라는 신사가 또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합법이야, 합법. 율법이에요, 율법. 합법.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아주 훌륭한 기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기술. 판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명성이 높은 분이고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미혹이라는 것이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한참을 가고 며칠을 가면 고민해 볼 판데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게 막 더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이 많아요. 가까운 데 많아요. 근데요 그 합법이라는 사람이 없다면 아드님을 찾으세요. 아들의 이름은 예의예요, 예의. 자, 이 도덕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알겠죠? 법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세속현자, 도덕, 합법, 예의,
누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짐을 여러분 벗어나려고 죄를 졌어요.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뭔가 양심이 자꾸 찔려요. 그래서 막 남에게 막 기부를 하는 거죠. 그거를 덮으려고. 지금 이 도덕이라는 도시에 있는 합법이 제시해주는 그 방법은 뭐냐면 당신의 죄의 짐을 선행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랑 싸웠어요. 화해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나름대로 내 안에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죄는 죄대로 처리하십니다. 죄는 죄대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덕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덕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종교생활로. 그죠? 이게 뭐예요? 이 합법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지금 더 어떤 유혹을 가지냐면, 자, 5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위에 보면 9번째 줄.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달콤하죠? 너무나 좋지 않아요? 가족들도 살 수 있고 가족과 분리도 안 되고 죄짐도 벗어버릴 수 있고 집도 아주 싸고 그런 집들이 많고 비어있고 그 집이 품질이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나 싸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곳. 여러분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수렁에 빠져도 나오는데 자기는 막 몸도 더러워져 있고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스위천이요 망설였다가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언덕을 보여주니까 잘 보인대요. 좁은 문을 보여줬을 때는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언덕이 보입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면 첫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이 도덕 합법이라는 사람의 집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도선자가 이렇게 자꾸 미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어디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어느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면 뭘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하죠.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넓은 문으로 가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죠. 현자 자신을 부각시켜주고 도덕이라는 나라 그 도시에 사는 합법이라는 사람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만나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본문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으로. 자, 이 사람이 누구냐? 5절.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명망이 있고 성공하고 경건의 모양이 아주 있죠. 아주 예의 바르고 불의를 못 참아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비판하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털력정이나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윤리 종교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불교도요 윤리를 가르쳐요. 유교도 윤리를, 예의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럼 여러분, 도덕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도덕 군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은 열매의 열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고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여러분, 코로나 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이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범하는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로 자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도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도덕적이지 않아. 윤리적이지 않아. 근데요, 세속 현자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이웃을 위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속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중합니다. 내 경험만 의지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보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아요. 행동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의 자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능력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점검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주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죠? 믿음 있는 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별난 사람이다, 별특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혼자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을 말하고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맹인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굉장히 예의가 바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의를 믿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을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게 되고,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이 되시고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있어도 주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으켜주시면 그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그대로 있더라도, 병이 그대로 있더라도, 하지만 주님이 일으켜주시니까 힘을 내니까 질병이 힘을 못 내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